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을 살고 또 버텨왔던 우리의 삶과 사회를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잃어버린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가치를 잃어버렸고, 수많은 귀한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 뭘 잃어버렸니? 왜 잃어버렸니? 탓하는 사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11월 첫째 주 코너스 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날씨가 11월이 되면서 많이 추워질 거라는 예보를 듣고 털옷을 꺼내 입었는데 되게 더웠습니다. 수많은 질타들이 저를 할머니 핏이다, 난루톤이다, 별의별 핍박을 다 듣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반팔을 입고 앞에 나올까 하다가 그래도 고집을 부려 털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인, 돈이죠. 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유독 돈을 가지고 비유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돈만큼 우리 일상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이라고 하는 달이 어떤 달일까요, 여러분? 갬성의 달이죠. 날이 좀 추워지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있는 이 달에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줄 수 있는 여러 노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돈과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 코인 노래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잡아봤고요. 미리 광고를 한 가지 하자면 11월 셋째 주에는 이길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본업이 원래는 가수인데 나중에 목사가 되신 어떤 분을 초청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노래와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추수감사절을 보낼 예정입니다. 엄청 즐겁진 않을 거고요. 그분이 좀 우울하신 분이라 그냥 감성적인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뭘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뭘 까먹었다 혹은 뭘 잃어버렸다. 사실 저는 되게 자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잊어버리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이제 아내 소영이랑 나누는 얘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되게 자주 까먹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영이는 되게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맞다 이걸 굉장히 반복하는 그런 굉장히 죄송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같이 코너스에서 사역하는 분들과도 막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자꾸 뭘 까먹고, 오늘만 해도 그렇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챙겨오기로 했는데 배터리도 잘 챙겼어요. 카메라, 렌즈도 다 잘 챙겼어요. SD카드를 두고 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창조야 SD카드 있니? 그래서 빌려서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잘 까먹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인데, 살면서 가장 크게 잃어버렸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6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6살 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6살한테 돌팔매질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땐 그랬다고요. 되게 귀엽고요. 심지어 굉장히 인사성이 바른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문화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 거기 천근시장이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5만 군데 다 인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귀여워 죽죠. 예뻐 죽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갈 때마다 온갖 상인들한테 다 인사하고 참견하고 다니면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어머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시장에 갈 때마다 얘를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만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겠어요? 반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팬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날 너무 기다리고 찾으실 텐데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극렬한 마음이 드는 거죠. 하루는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막 정육점에만 가서 고기만 사가지고 집에 오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기 사는데 정신이 팔린 터를 타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정육점 밖으로 나서서 나를 기다리셨던 수많은 상인분들에게 찾아가 인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분 들이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 모르는 길이었어요. 저는 5살 때 길을 잃었던 겁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잦은데 왜 지금까지도 이 일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만큼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 실감이 됐던 적이 없어요. 너무 심쿵, 이래도 되나? 막 철렁, 엄마가 없네, 여기 모르는 길이네 라고 하는 잃어버림을 굉장히 실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으로 되게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나와요. 어떤 인물이냐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세며 찾을 때까지 자세히 보지 않겠냐. 그러다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자.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을 하나 잃어버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그럼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동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한 돈이라고 해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최소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되죠. 그리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돼요. 좀 열심히 알바하는 사람이라 10시간 정도 일했다고 칩시다. 넉넉 잡아 10만원 정도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100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만원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대요. 10만원 작은 금액이 아니죠.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10만원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야 나 10만원 찾았어 할 일이냐고요. 되게 이상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야 나 10만원 찾았어. 옆집 사람 불러다가 제가 10만원을 잃어버렸는데 찾았지 뭐예요. 이상한 본문이란 말이에요. 과연 이 여인은 왜 이 돈을 잃어버리고 찾은 게 그렇게까지 기뻤을까? 예수님은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걸까?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결혼은 보통 몇 살쯤에 했냐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평균 수명은 한 80세, 90세 되죠? 이제 곧 100세가 된다고 하고 막 우리 늙을 때는 120세까지 막 산다고요. 막 끔찍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평균 기대 수명은 50살 안팎이었어요. 막 40대에도 죽고 뭐 오래 살면 60살 정도에 죽고 이 정도의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보통 몇 살 때쯤 하면 남자 기준으로 18살에서 한 24살 요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는 그 나이 때쯤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좀 더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통 몇 살 때쯤 결혼하면 12살, 13살 이때쯤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일찍 결혼했죠. 막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신부들이 많았고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10살까지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면 남편이 10살이 더 많고 기대 수명도 더 짧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자 나이로 중년의 나이 정도일 때 남편들이 죽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존재들이 자꾸만 생기냐면 과부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봤을 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자꾸만 챙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찍 결혼하고 남편이 일찍 죽으니까 일찍 과부 같은 여인들이 사회에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많은 과부들이 3대 부르이웃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돌봄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도 독특한 점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연애해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확률은 거의 제로였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결혼하냐면, 집안이 서로 동의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몇 살 정도고 니네 딸 몇 살 정도 결혼시킬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버지들끼리 결정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결정이 있는 그게 뭐냐면 합의예요. 어떤 합의냐면 모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내 딸 데려간 대신에 돈 얼마 줄래? 를 합의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생각하면 돈 주고 뭐 사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노마포급 목축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력이에요. 이 딸내미가 저쪽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 우리 집은 노동력, 인력 하나를 잃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내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간다면 은 50세겔 정도, 오늘날로 따지면 100일치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독특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 독특한 점은 결혼을 한 번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 12월 31일이 결혼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날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약혼을 언제 하냐면 2024년 12월 31일 날 약혼을 해요. 오늘날처럼 약혼이라고 안 하고 정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약혼하면 그냥 프로포즈를 하고 뭐 그러다가 싸워서 헤어지면 그냥 헤어진 거잖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1년 전에 정혼을 하면 이 여자는 이미 유부녀 취급을 받아요. 이때 이미 결혼한 것처럼 온 사회가 판단해요. 근데 왜 1년 동안 기간을 두냐면 일종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저 여자 정결한 여자 맞아? 이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잘 자신의 정결을 지키면 1년 뒤에 결혼을 하는 그런 테스트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데려올 만한 집을 꾸며놓는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결혼의 풍습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인데 그때 당시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지참금으로 100일치 정도의 인건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는 집안에 주는 게 아니라 결혼할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내가 너를 1년 뒤에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이야 라고 하는 세레모니입니다. 그러면 100일치 정도의 인건비의 10분의 1이면 몇 일치의 인건비죠 여러분? 10일치의 인건비. 아까 드라크마가 몇 일치의 인건비라고 그랬죠? 하루치. 그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은 뭘까요? 그 지참금을, 그 자기를 꼭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여인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열흘치의 드라크마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면, 이 사진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금관으로 만들어요. 10개의 동전 정도를 만들어서 꼭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잘 간직하면 내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1년 뒤에 결혼식 날 저걸 쓰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의 풍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겠죠. 이 여인이 10개의 금관, 그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건 그냥 단순히 10만 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중요한 나의 결혼식의 준비를 못할 뻔했다가 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여인들은 약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혼, 이미 유부녀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다고요. 근데 1년 뒤에 이 남편이 나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넌 준비가 안 됐어, 너랑 안 살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때 당시 여자들의 인권은 굉장히 바닥이었는데 이미 유부녀가 돼버린 이 여인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친정집에서도 나를 환대하지 않고요. 더 이상 시댁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나 앉아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건 그냥 단순히 10만 원 잃어버린 데가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집이 이제 없네, 내게 너무나 중요한 그 가야 할 집을 잃어버린 거네 라는 겁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이걸 잃어버리면 가야 할 집에 갈 수 없는 거고요. 이걸 되찾은 여인은요, 이젠 내가 그 집에 갈 수 있다. 내 남편이 날 데리러 올 거다라고 하는 그 확증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은 이 비유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 여인의 안도감이, 안심이,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안심이, 그 기쁨이, 그 안도감이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이야기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안도감과 안심과 기쁨은요,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안도감이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우리의 안도감인 것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를 무언가로 표현합니다.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의한 성경이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조금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요, 우리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원래 원하셨던 가치관인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함으로써요, 우리 자꾸만 많은 걸 잃어버려요. 누군가는요, 사랑 그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낭만이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요, 진정한 관계 같은 것들이 자꾸만 사라지고요, 서로 간의 예의와 예절 같은 게 점점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무엇이 메꾸고 있나요? 계산이 메꿔요. 내 욕구가 메꿔요. 그냥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메꿔지는 세상 속에서 자꾸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잃어버려요. 내 마음속에 따뜻함, 내 마음속에 긍휼, 내 마음속에 포용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요, 그 자리에 수많은 차가운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요. 성경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갈 집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이걸 비유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집은 어떤 곳일까요? 사전에 집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추위와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아주는 곳, 인간에게 추위와 비바람, 더위 따위를 막아주는 곳이라고 말하면서요, 생활 공동체가 붙어 지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집이라는 곳이, 가정이라는 곳이 정말로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에서 받았을 추위와 더위, 비바람, 상처, 어떤 생채기, 슬픔, 아픔들을 막아주는 곳이 집인가요? 아니면 거기서도 우리는 자꾸만 같은 아픔을 겪고 있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 부대끼고 붙어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마주하고 있는 집은, 가정은 그 고귀한 가치를, 원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형태를 자꾸만 마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크마를 잃었던 그 여인이 내가 이제는 그 집에 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과 슬픔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 세대가 충분히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는 것인 걸까요?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니? 얼마나 이제 안심됐겠니? 와, 내가 이제 집을 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안심이 되었겠니? 그거 내가 너한테 줄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수많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니? 진정한 우정을 잃어버렸니? 내가 너의 친구와 우정이 되어줄게. 사랑을 잃어버렸니?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위로를 잃어버렸니?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용기를 잃어버렸니? 안심을 잃어버렸니? 내가 그 자리를 채워줄게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까요? 저는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를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5살 때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지만요, 동시에 집을 잃은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집으로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엄마가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다시 만난 어머니 덕분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두드려 맞았죠. 이놈 새끼야, 한 번만 더 혼자 도망쳐. 혼났습니다. 근데 그 혼남은 잠깐이고요.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순간 제 삶에 수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전해요. 여전히 5살이고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근데 어머니의 손을 붙잡는 순간 수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마치 이미 집에 도착한 것 마냥 안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불안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집에 갈 길을 몰라도 어머니가 집에 가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와 함께 합니다.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잃었던 것을 찾아주겠다. 어떻게? 함께 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다 같이 청년 세대니까 조금 더 편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기성교회, 기성세대들, 그 중에서는 우리 다 교회에 왔잖아요. 그 기성교회들에게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젊은 세대가 뭐 잘못됐대요. 뭐가 잘못했대요. 이러면 안 된대요. 이렇게 했어야지, 이러고 저렇게 했어야지 라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리고요, 그걸 지적해요. 원인을 분석해요. 그래서 이걸 규탄하겠대요. 그래서 막 모여요. 막 10월 며칠 날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젊은 세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대요. 이러면 안 된대요. 근데 저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 잘못했어, 너 잃어버렸어 라고 탓하고 지적하고 규탄하고 원인 규명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셨어요. 그 대체제가 본인이 되시기를 원했어요. 너 이거 잃어버렸지? 의의가 아니라 내가 그거 되어줄게 라고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 중에서 그런 어른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오늘날 세대가 뭔가 잘못됐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에게 온전하고 모범되는 무언가를 물려주셨는지도 전 너무 궁금해요. 망가진 가정을 보여줘놓고서 너네 가정들 망가졌어라고 소리치는 건 너무 치사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거 어른들 잘못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다소 아쉽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너가 잃어버린 것, 내가 그게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 무엇을 잃어버렸니? 너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가치 중에 무엇을 잃어버렸니? 라고 이것저것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거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에게, 그것을 실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너도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잃어버린 것의 대체제가 되어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슬퍼했다면 내가 그 가정이 되어줄게, 그 집이 되어줄게. 그 위로를 받은 너도 이제 가서 누군가에게, 집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집이 되어주지 않을래? 친구를 잃어버렸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손잡아줄게. 너도 이제 가서 친구가 없는 자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용기를 잃어버렸니? 내가 너의 용기가 되어줄게. 손잡고 너의 용기가 되어줄게. 이제 너 또 용기 잃은 자에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안식을 잃어버렸다면, 평안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느끼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설교의 마무리를 노래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와 꼭 맞는 노래를 한 발견했습니다. 집에 갈까?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그 노래의 가사말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네주시는 말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갈까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놔둘까 내 어깨를 누르는 곳 하루 수많은 세상 속에 잡은 들 모두 비울 수 있는 곳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너 잠드는 순간까지도 따스히 감싸줘 내일의 두려움을 삼켜줘 차가운 밖의 공기마저도 잊을 수 있게 나를 반겨와 다시 숨을 돌려 일어설 수 있어 늘 너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집에 갈까 정처 없이 떠도는 마음을 잠시 놔둘까 억지로 삼킨 매일의 상념 수많은 세상 속의 시선들 모두 지울 수 있는 곳으로 늘 같은 자리에서 머물러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너 잠드는 순간까지도 따스히 감싸줘 내일의 두려움을
걸음을 멈추고 저희 코러스에서는 누군가 대표로 기도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을 적는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순서기 뒤쪽을 보시면 적는 기도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적으시면서 함께 적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